안녕하세요. 서울교회 전선희입니다. 오늘 12월 31일 정말 너무 뜻깊은 밤에 이렇게 구속의 주님을 선포하게 돼서 너무너무 큰 영광입니다. 제가 첫 번째 선포자로 이렇게 지명이 되고 보니까 저처럼 표현도 잘 못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는가 했지만 제가 표현할 말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다. 이 한마디를 표현하는 게 제 표현이 전부이니까 너무 쉽고 분명하고 이미 답을 다 주신 시험지니까 전 너무너무 마음이 가볍고 떨리지 않고 제가 할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에게 가장 큰 복이요. 이 구속의 복음이 오고 나서 저에게 가장 큰 복이 이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고 목사님도 좋고 이러한 사회, 가장 최종적인 이상을 구현한 이 사회가 너무 좋아서 이 사회를 만난 게 너무 복이다. 이 교회에서 평생을 살겠다. 그게 제 간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판이 오고 나니까 이 사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더라고요. 사람을 만난 게 저에게는 가장 큰 복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정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그 안에 내가 있다는 것, 그 예수를 제가 만났다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을 제가 다시 만났다는 것,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복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는 그 높은 곳에 계시던 목사님이 아닌 저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만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정말 높고 높은 곳에 계시고 항상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분이었는데, 제가 이 복음을, 사람의 위치를 알고 나니까 목사님을 만났고 또 모든 형제 자매들을 이 복음 안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만날 만한 예수를 만났다. 저는 만날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원래 예수를 찾던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윤동희 오빠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셔서 만나게 되었고, 또 목사님을 저의 아버지로, 스승님으로 따랐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서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까 목사님은 높으신 분도 아니고 굉장하신 분도 아니고 정말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결코 또 만날 수 없던 남의 편이든 남편까지도 이 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존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위치에 계신, 정말 만날 수 있는 가까운 목사님이 됐습니다. 제가 가끔 기회가 돼서 목사님을 찾아뵐 때도 목사님이 저 엄청 반가워하시거나 막 반겨주시고 그러지 않으셔요. 그래도 저는 그게 이미 목사님을 그 위치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를 반가워하시든 본체 만체 하시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고,
제가 멀리 있기 때문에 목사님 자주 뵐 수 없는 분이 태반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런데 항상 그 위치에서 만나니까 전 항상 저와 가까이 함께 있는 분으로, 연합한 분으로, 그분으로 저는 항상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도 안 만나도 항상 그 위치에 있는 분, 저와 함께 있는 분으로 있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목사님이 답을 다 주시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을 제가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저의 가지고 있는 소질과 기능을 가지고 잘 표현할까? 저는 늘 이 생각을 하며 삽니다. 요즘은 추운 겨울이니까 장갑을 많이 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듯이 사람도 손의 모양과 손의 형상을 가지고 이 장갑을 만들었잖아요. 이 장갑이 가장 복되게 쓰일 때가 언제입니까? 이 손가락에 끼워질 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비유를 참 많이 하셨는데, 이 장갑이 그냥 껍데기일 뿐인 겁니다. 손가락에 끼워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일 뿐이죠. 그런데 손가락에 끼워지기만 하면 손처럼 움직이게 되잖아요. 손의 영광을, 손의 기능을 다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갑이 자칫하면 자기가 손인 줄 알고 착각하기 때문에 손에서 벗어졌을 때 나는 왜 빈 껍데기인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첫 자리가 빈 껍데기인, 그 빈자리인 손이 아니라 그 손에 쓰여지는 장갑으로만 지어진 그 인생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저는 저와 너무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장갑이 아닌 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 뻔한 사람인데, 알맹이가 있는 그런 껍데기다, 알맹이를 담아야 될 빈 껍데기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장갑은 손이 빠져나가면 그냥 껍데기일 뿐이잖아요. 그 장갑이 아무리 명품 장갑이든지 보석이 박혔든지 그건 손이 와야지 그 장갑이 값어치 있게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하시듯이 인생은 쓰여질 때 가장 복되다. 저는 요즘 그 말씀이 너무 깊이 들려지고 있거든요. 쓰여지는 게 가장 복된데 또 다 쓰여지면 버려지는 것도 또 인생이더라고요. 지금 이 장갑이 잘 쓰여지고 또 여름이 오면 또 장롱에 가서 보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뜻하지 않게 택함을 받아서 이렇게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만, 지금 장롱에서 겨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갑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많다고 봅니다. 제가 첫 번째 선포일 뿐이지 제가 말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표현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너무 표현에는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어쩌면 받아쓰기도 하고 워드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에서 표현이 좀 부족하더라도 제 뒤를 이어서 다 하나의 간증을, 부족함을 다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의 간증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그 껍데기인 장갑이 아니라 손인 줄 알고
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나, 손이 움직이는 대로만 장갑은 움직여야 되는가 하고 정말 불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저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 예. 이 장갑에는 손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야 내 기능을 다 떨어진 장갑이든지 명품 장갑이든지 주인이 있어야지 가장 값지게 쓰여진다는 것을 제가 이 복음 안에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껍데기인 나를 사용해주는 주인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복된지 너무너무 제 인생이 복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 내가 빈 껍데기이고 장갑인 줄 알게 한 그 위치가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제 인생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예. 제가 일상생활을 하고 밥 먹고 자고 다 하지만 이 말을 표현하지 않으면 제가 누구인지를 전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내려올 수 없는 예수를 표현하는 순간에만 내 인생이 주제 파악을 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그 쓰일 자리를 내가 주인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위치를 표현하는 것, 이것밖에 제 인생에 남은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표현하는 이 말도 다 제가 스스로 한 건 하나도 없고요. 공부해서 아는 것도 진짜 없고 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서 그 말씀을 제가 그대로 따라하는 거고 그 말씀을 내 말처럼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따라해도 되고요. 목사님 말씀을 흉내내도 되고, 왜냐? 목사님의 위치가 바로 저의 위치니까. 목사님의 말이 저의 말입니다. 저는 이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이 비참한 예수가 저인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고 하나님이 입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어서 너무너무 가난하신 분이다 라는 것도 저는 전혀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제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 분인 줄 알았고 뭐든지 다 가능하신 분인 줄 알았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신 분인 줄은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지요. 예.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누가 봐도 참 비참한 자리에 이 예수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찾아가는 그 사람의 위치라는 것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은 어쩌면 이 복음이 들린 이후에 제 인생의 새로운 인생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다시 찾은 이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것, 예. 우선 알아들어야지 제가 선포를 할 거 아닙니까? 아멘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 복음을 알아들은 자체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이고 가장 큰 복이고 영생입니다. 저는 워낙 오랜 시간 30여 년을 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산다고 살았지만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이 사회 안에서 산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워낙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제가 받아쓰기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제가 쓸 수 있는 기능이 그거였어요. 저에게 활용할 수 있는 제게 주어진 소유였죠. 예. 그래,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알아듣고 곱씹고 저에게 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저의 방법을 찾은 거지요. 오늘 이렇게 신나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다 이 구속의 복음을 표현하기 위해서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자기가 가진 기능으로 이 복음을 나는 누구인가를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능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 복음을 더 깊이 내 인생의 복으로 삼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을 받아쓰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복음을 표현하기에 가장 쉽고 합당한 것은 언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전 말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예.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만 주신 언어로 이 복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각양각색으로 표현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럽고 그 중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저는 목사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말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이상하게 이제 받아쓰기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저대로 받아쓰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출 사람은 춤을 추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악기로 그리고 아멘 할 사람은 아멘 하면 되고 선포 한마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 한마디로만 선포할 수 있으면 선포하면 되는 거고요. 그것도 힘들면 고개를 끄덕끄덕이라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노선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 하면 할수록 계속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말을 표현하면 할수록 생명이 계속 자라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말씀을 정말 곱씹으면서 받아쓰기를 하면서 야, 목사님은 날로 말씀이 바뀌는구나. 늘 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잖아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면 늘 같은 비유를 한 80%는 하시는 것 같아요. 노아도 이야기에서부터. 그런데 그 말씀이 매번 달라지셔요. 예. 목사님의 속사람의 생명이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걸 저는 제가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명을 받은 그 위치를 그대로 그 위치에 있는 저도 계속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복음을 발견한 이후에 똑같이 이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제가 있다 라는 말 늘 해왔는데 저는 그때의 제가 아닙니다. 그때의 제가 아니고 날로 새 사람이고 매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내일이면 새해가 밝아오는데 매일 새날이고 매일 새해를 맞이합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현만 한다면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축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왕성하게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저는 표현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를 선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이 한마디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부족하게 하면 할수록 그 다음 선포자들이 나와서 더 왕성하게, 더 확실하게, 더 찬란하게 표현해 주실 거니까 저는 전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더라도 이 예수는
제가 죽을 쓰고 가더라도 어버버버 하고 몇 마디 못하고 가더라도 이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입니다. 제가 실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정말 이 복음은 알면 알수록 정말 표현해야 되는 복음이고요. 표현하지 않으면 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교회에서 제가 참석할 때마다 무조건 누가 보면 기계적으로라도 습관적으로라도 저는 무조건 나가서 이 한마디를 선포하고 들어옵니다. 왜냐?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요.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저를 자랑하는 것이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다 함께 잔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안 하면 전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드러나지 않고 목사님 자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받아쓰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옛날에도 제가 이 복음을 모를 때도 너무 알아듣고 싶다.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복음을 알고 싶다 해서 받아쓰기를 했고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걸 남기고 싶어서 제가 블로그를 해서 6년 전부터 6년 전이면 2019년 아니 17년부터 제가 말씀을 저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저는 대구교회 공식 문서 기록자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좋아서 저만의 취미생활로 제 기능을 100% 살려서 제가 좋아서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누구도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다 자기가 각자 가진 기능으로 이 복음을 표현하면 되는 거고 저는 저의 색깔로 저의 기능으로 이 복음을 정말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니까 저절로 발견된 저의 취미생활입니다. 처음엔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사명감도 생기고 책임감도 생기고 성실함도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만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누구나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기록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이 세계가 분명하고 이 위치가 유일한 복음이고 천하에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목사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늘 받아 쓰다 보니까 목사님은 저와 너무 다른 사람이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정말 제게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누구보다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너무 사명감 참 엄청나시고 이 복음을 발견한 그 감격, 그 안타까운 심정들 저는 그 글로 다 저장할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저도 안타까운데 한편으로 저는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 전혀 없는 사람이거든요. 사명감도 없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요. 목사님처럼 지혜로움 그런 것도 없고 복음에 대한 감격도 그 감탄사도 없는 사람이고 그걸 또 다 기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글자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글자라는 게 감정, 흥분, 감탄사 이런 건 기록이 되지 않는데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라는 사실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확정이 되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글로 기록될 때. 그러면서 감정은 다 다를 수도 있고 사랑은 다 다를 수 있고 사명감도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위치만은 분명하게
확정돼서 기록이 되는구나. 이것은 누구나 공통점이구나. 저는 여기서 목사님을 만납니다. 예. 목사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나 감정이나 사랑에서는 너무 다 다른데, 저는 이 내려올 수 없는 위치, 이 유일한 위치, 사람의 위치고 사람의 운명, 여기에서만 완전하게 일치된다는 것을 저는 하면 할수록,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우리 모든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전 세계의 어느 분들과도 이 자리에서밖에 만날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실, 이 팩트, 저는 이 복음을, 이 사람의 이치를 제가 기운이 있는 한, 저에게 에너지가 있는 한, 저의 방식대로, 저의 언어로 전하기를 소망하고요. 이 내려올 수 없는 예수 안에 이 모든 분들을 함께 만나서 이 지점에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노래하고 만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큰 기쁨입니다. 쟤는 제 인생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고 봅니다. 예.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예판에서는 기껏 해야 늘 싸우던 우리 부부 사이가 사이좋게 살았습니다. 전 이런 감정밖에, 이런 유치한 감정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이좋게 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 사이좋게 살아도 상관없고 싸우고 살아도 상관없는 게 이 위치입니다. 언제 제가 인품을 닦아서 참고 기다리고 또 오래 참아서 누구와 하나 되겠습니까? 예. 내가 언제 누구를 받아주고 사랑해서 바로 옆에 사람과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저의 옛날에 바라던 소망 다 없어지고요. 저는 이 복음을 표현하는 것,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목사님과 한자리에서 만나는 이 복음을 표현하는 것 외에는 제 과거는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잘 살아도 되고 못 살아도 되고 좀 싸워도 되고 불화해도 되고 잘 살면 더 좋겠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복음, 저는 새 판에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